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과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용서를 잘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이 용서를 잘한다는 거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그 용서를 잘한다는 의미가 뭐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뭡니까? 용서를 잘한다는 것은 용기 있게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용서를 잘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할 두 번째는 뭐냐? 상대의 잘못을 잘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이거를 우리가 잘해야 신앙생활에 대단히 유익하다. 따라합시다. 잘 용서하고 잘 용서를 구하자.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할 줄 알아야 되고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용서하는 것에, 용서를 하는 것에 매우 미숙하죠. 우리는 우리가 지난주도 연습을 해봤지만 아직도 어색할 거예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좀처럼 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어려운 것이 또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 말도 우리는 참 어려워요. 왜 그러냐? 서로가 갈등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 냉전 중에 있겠죠? 그리고 관계가 단절되어 있겠죠? 그러다가 누군가가 용기를 내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때부터 또 다른 문제가 또 시작된다는 거죠. 이상하게 상대가 용서를 구하면 내 마음이 더 차가워지는 걸 느껴요. 여러분 그렇죠? 저만 그렇지 않죠? 이상해요. 미안해, 미안합니다 하면 내가 더 마음이 차가워지고요. 더 내가 눌려있던 감정이 막 폭발하는 것을 느껴요. 우리 한국 사회는요,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마치 내가 진 것처럼 여겨지고요. 상대방의 용서를 구하면 내가 이긴 것처럼 느껴져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우리는 용서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미안하다, 죄송하다 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아요. 언제 합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나왔을 때. 내가 여기서 계속 고집 부리다가 내가 불이익을 당할 것 같을 때. 그러니까 결국 내가 졌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용서를 구합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의 용서를 구하면 마치 내가 이긴 것처럼 착각이 들어요. 그래서 용서를 구하러 온 사람에게 더 심한 말을 하게 되고요. 억눌렀던 그런 감정이 막 올라와서 화를 내고 상대방을 강하게 또 몰아붙입니다. 이상하게 나도 아는데 이거 용서를 구하니까 내가 용서를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더 용서가 안 되는 우리를 발견하죠. 그래서 결국 용서할 수 있고 화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안타까운 결과가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 우리는요 어릴 때부터 어디에서도 용서하는 법, 용서를 구하는 법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스탠퍼드 대학에 프레드 러스킨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러스킨 박사가 계시는데 이분은 용서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을 무려 10년 동안 진행해온 박사예요. 꽤 오랜 시간을 용서라고 하는 주제만 가지고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심리학적인, 의학적인, 사회학적인 여러 분야에서 이 용서의 문제를 다루고 연구하는
그런 전문가예요. 근데 이 러스킨 박사가 수많은 대사 사람들을 놓고 연구를 하고 실험을 하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용서하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용서를 감정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풀려야 용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이 풀어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흘러야 되고, 그리고 상처가 떠오르지 않고 상처가 더 이상 아프지 않고 감정이 무뎌질 때, 그때야 비로소 용서가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용서는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이 러스킨 박사가 뭐라고 하냐면, 이 용서도 마치 우리가 처음에 자전거를 배울 때 있죠, 그죠? 자전거를 배우는 것처럼 용서하는 법을 배우면 더 빠르게 효과적으로 용서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빨리 그것을 할 수 있게 되면 뭐가 좋냐 하면 신체적으로 건강해진대요. 여러분 그걸 느끼시죠? 여러분 분노하는 감정으로, 용서 안 하는 감정으로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내 몸이 어떻게 되는지. 정서적으로도 더 행복해진다는 거죠. 그렇게 신속하게 빠르게 효과적으로 용서를 하면 신체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는 법을 훈련시키고 그 매뉴얼을 아주 디테일하게 정리해 간 그런 연구 결과를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오늘 이 러스킨 박사의 용서하는 법을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용서도 배우는 거구나. 훈련하면 되는 거구나. 이게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구나. 여러분 이 사실만은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용서의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본문을 우리 한번 들어가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한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몇 번이나 용서를 해주면 됩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18장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의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사실 여러분 베드로가 말한 7번 용서, 이것도 사실 대단하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뭐라고 말합니까?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다시는 안 봐. 우리는 그런 말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은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에 아주 존경받는 랍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3번을 용서하면 그것은 가장 너그러운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렇고 유대 사회도 그렇고 기껏 해봤자 우리가 3번 정도 용서하면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7번을 용서하겠다고 하니까 이거 대단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한다고요? 따라합시다.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 몇 번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게? 몇 번? 이걸 또 계산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계산을 딱 하더니 490번 딱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참 대단하시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용서의 횟수는 중요하지 않죠. 여기서는 무려 완전수 7을 3번을 사용하죠. 그죠? 7번을 70번까지 70번까지 용서하라. 이 말은 뭡니까? 한두 없이 끝없이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 자유로운 분 계세요 여기?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지금도 크고 작은 문제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거든. 저도 있어요 사실 지금. 이걸 말하기는 참 곤란해요.
저도 있어요. 저도 지금 싸우고 있어요, 이 문제와.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단 말이죠.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7번, 70번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모두가 이 말씀에 부담을 느끼고 찔림을 받고 그리고 걸려 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여겼어요. 왜? 그 인간이 잘못했으니까. 그 인간은 한번 본ጥ를 보여줘야 되니까. 내가 이번에 저 사람이 뭐가 잘못됐는지 내가 가르쳐줘야 되기 때문에 난 용서 못해. 이건 정당하고 이건 당연한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오늘 이 말씀으로 완전히 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죄인인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이 베드로의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제가 그대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신하가 있었어요. 그는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지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이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이냐면 2세기에 유대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었습니다. 요세푸스라고.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인용을 하죠.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그 당시 유대 사회의 모든 그런 역사적인 그런 기록을 남겨놓았는데, 이 요세푸스가 기록해 놓은 역사책에 보면 로마 시대 때 이 유다 지역 전체가, 이스라엘 전체가 세금으로 걷어들인 액수가 얼마였냐 하면 600달란트였대요. 600달란트. 그것도 엄청난 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로마가 이 세계를 제패하고 이 유다 땅도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죠. 거기에 왕들이 있었죠. 이스라엘 분봉 왕들이 있었는데 그 왕들이, 특별히 헤롯 왕이 로마 황제로부터 받았던 1년 연봉이 얼마였냐면 800달란트였대요. 그러니까 이 한 신하가 빚을 진 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의 국가 재정과도 비교가 안 되고 그 나라의 왕의 연봉과도 비교가 안 될 만큼 너무너무 큰 천문학적 액수라는 것을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이 사람이 과연 뭐 하다가 이렇게 엄청난 돈을 빚을 졌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근데 왕에게 빚을 졌다라고 하는 것을 봐서 이 사람은 그냥 어떤 개인적으로 뭔가 돈을 빌려서 이렇게 금융에서 이렇게 돈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빚을 진 것이 아니라 그는 한 나라의 관리였던 거예요. 세금이나 혹은 재정을 담당하는 그런 그 나라의 신하였을 거예요. 실제로 이 로마 황제는요, 여러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죠. 여러 영토를 지배하면서 그 지배하고 있는 그 본토의 한 사람을 지방장관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 지방장관에게 뭘 했냐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세금 징수권을 줘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세금 징수권을 가지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나라와 그 지역에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세금을 징수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엄청난 이문을 남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금 징수권은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왕에게 막대한 청탁금을 내거나 아니면은 막대한 청탁금을 주기로 약속하고 이 세금 징수권을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신하는 지금 엄청난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주기로 했던 이 상납금, 청탁금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그리고 납부해야 될 세금도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온 거예요. 이렇게 여러 해를 기다려줬는데 액수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막대한 빚, 1만 달란트라고는 어마어마한 빚을 지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과도한 부채는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과도한 부채는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죠. 근데 이게 액수로 봐서는요, 이게 개인적인 실수로 빚을 진 것 같지 않아요. 아마 그는 국책 사업을 맡았거나, 근데 그 국책 사업이 실패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나라도 자원 외교 하면서 수조 원이, 수십조 원이 이렇게 탕진되었다, 그런 소식을 우리가 듣잖아요. 아마 그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가 담당했던 그런 지역에 장기 불황이 일어나거나, 그리고 오랫동안 기근 때문에 몇 년 동안 세금을 걷지 못해서 누적된 빚들이 아마 이 빚이었을 거예요. 그가 왕에게 와가지고 엎드려서 시간만 저에게 조금만 더 주시면 이 빚을 갚겠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 빚이 갚아질 수 있을까요? 절대 개인이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 이런 식으로 변명하고 거짓말하면서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왔던 거예요. 왕도 알고 본인도 알아요. 절대 이 빚을 갚을 수 없다는 걸. 그래서 왕은 큰 결단을 내립니다. 이 신하의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해 주었어요. 신하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너무너무 기쁜 가운데 돌아가다가 길에서 누굴 만나요?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은 자기에게 얼마를 빚졌습니까? 100데나리온을 빚졌어요. 여러분, 이 100데나리온은 적지 않은 돈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노동자들이 하루 일할 때 받는 품삯이래요. 그러니까 오늘날 노동자들이 얼마를 버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 10만 원 정도 번다고 우리가 본다면 100데나리온이면 무려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결코 적은 돈은 아니에요. 돈을 빌려준 이 신하는 이 동료의 멱살을 잡고 돈을 갚으라고 윽박을 지릅니다. 놀란 동료가 이렇게 사정을 하죠.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아멘. 자기가 왕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하는 분이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그 동료를 신고하고 옥에 가둬버립니다. 근데 이 소식이 금방 온 나라에 퍼져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낮에 대로변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소문이 퍼져나간 것도 소문 퍼져나간 거지만, 이 사람은 지금 얼마를 탕감받았다고요? 1만 달란트. 오늘날로 본다면 거의 10조가 넘는 돈인 거예요. 여러분, 10조가 넘는 돈을 탕감받았다. 이거는 해외 토픽값이죠. 금방 퍼져나갈 소문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된 거예요, 순식간에. 근데 지금 그가 대로변에서 행한 행동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다가, 야, 저놈 저거 안 되겠다 라고 판단하고 왕에게 그 동료들이 신고한 거예요. 왕도 그 말을 듣고 너무 분개해서 다시 그 신하를 소환하고 그리고 신문합니다. 이 악한 종아, 내가 그렇게 살려달라고 빌기에 내가 너의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너의 그 동료가 불쌍하지도 않냐? 내가 너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너도 그를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왕은 막 화를 내면서 이 신하를 아주 깊은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잠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왜 그 신하의 동료들은 왕에게 이 문제를 일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법정에 서는 일이 참 많아졌대요.
웬만한 일을 다 소송 걸고 고발하고 재판하고 법정에 서는 일들이 참 많아졌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요, 용서받은 사람들인데 정작 세상에서는 가장 많은 소송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래요. 저 이거 실제로 우리 법조인에게 들은 얘기예요. 목사님, 소송을 거는 사람들을 대부분이요, 그리스도인이 가장 많습니다. 저 실제로 그 말을 들었어요. 진짜로. 검사에게. 이를 보고 세상 사람들은 크게 실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에게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믿는다고 하는 저 그리스도인들이, 저 성도들이 우리보다 더 많이 싸우더이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결코 이런 말을 듣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용서해 줘야 돼요. 용서해 주지 않고 우리가 거기서 같이 싸우면 우리는 나쁜 소문이 금방 퍼져나간다는 사실이에요. 절대로 우리는 이런 말을 듣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그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우리를 소환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단히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용서가 나의 권한이라고 생각해. 나의 고유 권한. 세상 사람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직 안 풀렸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대요. 내 감정이 아직은 용서할 단계가 아니래요. 그래서 나는 용서할 수 없대요. 용서를 하고 안 하고는 나의 자유라고 생각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용서에 대한 생각은 세상 사람들과 믿는 우리들이 너무 똑같아요. 소위 용서 프로젝트를 아까 했던 러스킨 박사라든지 그 밖에도 이 용서에 관련된 연구를 참 많이 지금 세계적인 대학들이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사회적으로 대단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기업체들이, 많은 그런 기부자들이 이 용서에 관련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수많은 대학과 이 용서 전문 학자들이, 상담 심리 학자들이 이 용서를 사람들에게 하라고 요청을 하고 설득을 할 때 아주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 공통적인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 소개하면, 뉴에이지 명상가이면서 상담 심리학을 열심히 연구하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이유는 내 자신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용서해야 된다. 필 박사라고 하는 분도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해야 내가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용서해야 된다. 러스킨 박사, 아까 제가 소개했던 러스킨 박사도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는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사실일까? 물론 맞습니다. 용서를 해야 내 마음이 편하고, 용서를 해야 내가 편하게 잘 수 있고, 용서를 해야 내 안에 있는 그 분노를 내가 잘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저는 이거 역시 인본주의적이고 자아중심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너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용서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미 너를 용서했다. 그러니 너도 용서하라예요. 많이 다릅니다. 세상의 연구자들이, 전문가들이 하는 말과 예수님의 말씀은 완전히 다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 그러니 너도 용서하라.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용서는 너희들의 권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용서는 내가 하는 권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용서는 너희들의 권한이 아니야. 이미 너희는 용서받았어. 그러니 너희도 반드시 용서해야만 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인간의 자유가 아니야, 용서는. 따라합시다. 용서는 하나님의 권한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동의하세요? 아마 믿지 않는 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동의가 안 될 거예요. 저는 이해해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용서에 대한 인본주의적인 자아중심적인 이해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 했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모든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 모두를 다 대상으로 한 말씀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이해하세요. 이것은 18장은 교회 설교라고 말씀드렸죠. 교회 설교.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의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은 이미 하나님의 그 용서와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믿지 않은 사람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에게 자매님 용서하셔야 돼요. 용서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을 용서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건 상처예요. 자,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우리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내가 엄청난 그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이 사실로 내가 눈물을 흘리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용서는 나의 권한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다시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여러분 마음에 새겨주세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요. 용서는 나의 권한이 아니고요. 우리는 이미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용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용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나의 자유 권한이 아니에요. 용서는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오늘 이 비유가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우리가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시작하면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임금과 같으니. 아멘. 자,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의도는 뭐였냐면 천국은 어떤 곳인지를 설명하기 위한 거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비유는 천국의 비유였다는 거죠. 이 비유를 통해 하늘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말씀하시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 사랑과 용서가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사랑과 용서가 있으면 그곳은 이미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들이 모인 곳인 줄 믿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 여러분, 진심으로 회개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가슴을 못을 찢고 막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쓰고 내가 막 그렇게 막 기도하는 게 진심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 어린 회개는 뭐냐? 주기도문에 나와 있죠. 같이 이 주기도문을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게 진정한 회개 기도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 기도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회개 기도를 들어주실 때는 언제냐?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나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회개한 사람들이,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백성들은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모두,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았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에게서 자기 의의가 드러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 뭐가 어떻고 저 사람 이게 나쁘고 저게 나쁘고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어요. 누군가를 쉽게 정죄하거나 판단할 권한이 우리에게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은혜에 감격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이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천국은 어떤 곳이냐? 따라합시다. 용서가 있는 곳에 천국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우리가 알아요? 뭘로 구원받는다고 그러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을 우리가 대단히 잘못 알고 있어요. 믿음을. 여러분, 이 믿음은 뭡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해 주셨다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우리가 그렇게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해야 하늘나라 가는 줄 믿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잘 다루지 않아요. 강단에서 설교자들이 우리가 성공하면서 이 부분을 다루지 않아요. 우리는 용서받았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용서해야 돼요. 죄사함 받은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목사님, 저 목사님 좀 구원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행위로 빠지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인용할게요. 오늘 18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그대로 돼 있잖아요.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의 구원론이 이상하다고 보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용서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잖아요. 천국에 가지 않잖아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고립되고요, 우리는 결국 마음의 감옥에 갇히게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참, 우리는요, 용서를 구합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워요, 우리가. 정말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연습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용서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를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용서하면 그 가정의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용서하면 우리 교회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용서하면 여러분의 그 직장과 회사의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용서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하죠.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말이 아니고 새로운 말이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용서할 때 우리 마음은 천국이 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게 참 말을 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정말 내가 한번 용서하고 나면요 내 마음이 정말 천국이 됩니다. 이게 말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죄송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하면요 모든 문제가 풀리게 됩니다. 이게 정말 어려워서 그렇지.
따라합시다. 용서할 때 교회는 천국이 됩니다. 가족 간에 서로 용서할 때 가정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으시고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천국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 가족 간에 일어난 지난날의 사건과 상처가 얼마나 우리를 붙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명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용서라는 주제가 우리 가정에게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상처는 누구에게 많이 받습니까? 가까운 사람이 많이 받거든요.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도 가족들에게 상처를 제일 많이 받아요. 관계가 가까울수록 그 상처가 너무 깊고 깊어요. 여러분 가족 간에 죄송합니다, 미안하다 이 말 참 어렵죠. 저는 어릴 때 그런 말을 한 번도 우리 가족에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결혼을 했거든요. 분명히 제가 잘못했는데 그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어서 들어봤어야지. 배워봤어야지.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되기 위해서 이 말 한마디면 천국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득하려고 이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용서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편해집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용서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명령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용서받았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그러니 여러분도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